찬송가 341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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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우리들을 부르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하면서 사랑에 빠진 자로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로운 일주가,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전서 전체가 매우 논쟁적입니다. 문제가 일어난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이 적절하겠다 생각은 드는데 진리가 결론이 되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서 큰 틀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관계된 메시지로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자.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분쟁과 다툼, 갈등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나 논쟁이나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독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야말로 보다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 저는 사료가 됩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들 앞에서 문제들을 숨기거나 문제들을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지향하면서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4장에서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것입니다. 아볼로파도 있었고요, 그리스도파도 있었고요, 당연히 바울파도 있었고 베드로 게바파도 있었던 그곳에서 도대체 어떤 이들이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질문과 함께 4장을 읽어나가는 것, 그러면서 4장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람이 이렇게 심한 박해와 비방과 조롱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이가 어떻게 자비량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중직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비난의, 비판의 거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도케오입니다. 논리적으로 귀결을 해보면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내버려 두셔서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뜻이겠죠. 백척간두 같은 정말 천길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우리가 세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죠. 천사는. 그리고 사람은 땅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 둘러싸이는 이 세계에서 구경거리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헬라어가 데아트론인데요. 이게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뭐냐면 영화관, 극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중이 되어서 이 사람 어떻게 되나라고 보는 그런 그런 극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당시에 이제 극장에서 희화화해서 놀림과 조롱을 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데 벼랑 끝에 서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나의 생각, 나의 일들을 그렇게 나는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나는 살아야 했나? 왜 나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떤 한 단어로 바울을 규정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 의하여, 내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다. 세상에 볼 때 참 미련해 보이는 바보와도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한한성이라고 하는 예전에 부총리까지 하셨던 작가가 바보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 참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너희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 등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또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금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대착각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은총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로 핍박, 박해, 고통, 어려움 등등이 없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해, 고통의 바다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사람들이지 그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지혜롭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이 약하다라는 게 뭡니까? 무기력하다라는 겁니다. 병들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처럼 약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착각입니다. 강력하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한 것 맞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강함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의 표현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존귀하다고 화려하다고 영광을 경험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명예스럽고 경멸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내가 편지를 보내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주림과 마실 것을 편하게 마시지 못하는 목마름과 옷도 잘 입지 못하는 헐벗음과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정처도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나는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헐벗고 정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을 스스로 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는 것. 텐트를 만들면서 텐트에 천막들을 기우면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일을 하며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 그 모욕을 나는 약한 자이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사람들이 비방하면 사람들이 모욕하면 나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라는 말이 율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유가 좋아하다, 잘한다라는 말이고 로게오는 말하다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바꾸어 준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여기 참다라는 말이 인내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아네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누가 쫓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비방을 받으면 비난이죠. 그리고 조롱입니다. 비방을 받으면 나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좋은 말로, 사랑의 말로, 위로의 말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이 말문자 그대로 더러워졌다라는 말도 있지만 호모사케르라는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말처럼 세상에 버려도 되는, 그래서 신들에게 막 바쳐졌던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이 찌꺼기는 뭡니까?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남겨진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미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았으면 좋겠고 예수님 때문에 머뭇거리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부조리 가운데서도 참아내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후에 그들에게 진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쭉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대하는 것은 다름 아니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스승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세울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찾아갔고 너희가 보고 있는 많은 스승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는 일만 스승이 있는데,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 성경에서는 주로 뭘로 번역이 되냐? 몽학선생. 그 학생들을 노예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이들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학교까지만 데려주지 학교 안에까지 가서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문 앞까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 앞까지 인도하는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 속에서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는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아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게 너희를 부끄럽게 하거나 너희를 조롱하게 하거나 그런 것 아니다. 아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쓴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 내가 너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마도 바울 사도는 나처럼 너희가 미련하고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가난하고 헐벗고 이렇게 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삶의 지향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줄 아냐?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그는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슬픔과 아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질문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1차원적인 감각, 감정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의 지향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말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내가 마음에 담아 글로써 편지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디모데를 통해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이 편지에서 기록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실하게 여기는 디모데를 통해서 나머지는 듣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행사,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행사는 헬라어로 호도스예요.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자주 설명드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따르다라고 하는 아쿨로테오라는 말입니다. 아쿨로테오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쓰던 언어로 번역해 보면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행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를 디모데 통해서 들어라. 그리고 나의 이 행사 가운데, 나의 이 길의 여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각 교회에서 행했던 것과 또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를 통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또 가르침, 또 생각나게 하는 것들은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함부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놀리고 저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하는 그들을 향해 일침을 날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졌으나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시오오라는 말인데요, 이건 부풀어 올라가다라는 겁니다. 이 풍선처럼 커졌다, 부풀어 올랐다라는 건 뭡니까? 날카로운 어떤 걸로 툭 치면 어떻게 돼요?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뻥 터져버리거나 날아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피시오오라는 스스로 교만하다라는 말에 쓴 헬라어 표현입니다. 부풀어 올랐어요.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소통과 관계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그러니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풀어 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풀어 올라서 내 안에 있는 것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 허락하다라는 게 원하다라는 건데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빨리 갈 거야. 속히 가서 그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 그들의 행함,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들, 나 그거 관심 있다. 말만 번지르한 그런 것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삶이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그거 보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루는 교회인지, 너희들의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과 능력, 그 일의 나타남을 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 답할 수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을 믿으십니까? 진리의 힘을 믿으십니까? 겸손한 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지기도, 그리스도 때문에 밀어내치기도, 그리스도 때문에 비춰내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기도, 목마르기도, 헐벗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교회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사도는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냐. 여기 이 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랍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 규예요, 규. 규는 뭐냐면 왕이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 같은 걸 말합니다. 내가 권력, 하나님의 사도의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을 가서 혼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규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을 저는 종종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고 있는,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당하게 한다면, 나의 말의 실수, 나의 말이 주는 상처, 나의 함부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매겠죠? 이게 규겠죠? 이것이 정의겠죠? 이것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이들의 거룩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에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설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잃어버려서도,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떤 경우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문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서 빛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주에 상을 당했던 우리 사랑하는 세미 비, 또 한정우 선교사님, 조은경 선교사님을 주님의 위로로 덮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에게 주의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이 걸음을 걸어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을 삶 속에 남기는 은혜와 또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